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고등학교 시절에 고전 시간을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전 시간에 배웠던 우리나라의 최초의 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 오래된 시가가 두 편을 우리가 익혔던 걸 기억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공무도화가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무도화가? 광리자고라고 하는 고조선 시대에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배를 이렇게 또 어루만지면서 그날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100발의 한 노인이, 근데 그 노인은 좀 정신이 좀 나간 그 노인입니다. 그래서 백수광부라고 하죠. 흰머리를 산발하고 미친 노인이 술병을 막 들이키면서 강 쪽으로 계속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의 아내가 그 남편의 이름을 황급히 부르면서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 이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깊은 강물에 투신을 하는 겁니다. 그 아내가 계속해서 지금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말라고, 그 강 건너지 말라고 울부짖으며 쫓아왔건만 아내의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결국 그 백수광부는 그 강 가운데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너무나도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공후라는 그 악기를 가지고 그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강 한가운데에 투신하여 죽은 것을 애도하며 슬픈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래가 얼마나 슬펐는지 이 광리자고가 그 넋이 빠지게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 채 그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이제 그 백수광부의 그 아내, 자신의 남편을 애타게 부르며 쫓아왔다가 남편이 강 속에서 사라지자 슬픈 애가를 불렀던 그 여인도 그 강 속에 투신하여서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리자고가 너무 애달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자신의 아내 여옥에게 자기가 오늘 직전에 보았던 그 슬픈 이야기를 말해 주었대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의 그 입에 맴도는, 귓전에 맴도는 그 백수 광부의 처가 불렀던 그 공무도화가라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말라고 그 슬픈 노래를 그 아내에게 들려주었더니 그 여옥도 이 악기에 재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 번 듣더니 그 여인도 역시 공우를 연주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두 사람이 슬피 울며 그 두 부부를 애도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공후인이라고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무도화가. 아마 여러분들 고전 시간 한 번쯤은 배워본 직한 그런 고대 시가 가운데 하나예요.
또 이게 먼저냐 아니야 이게 뭐냐 서로가 최고의 그 자리를 다툼하는 또 하나의 슬픈 노래가 하나 있는데 이 공무도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라. 이 시를 모티브로 해서 2014년에 여러분 이 영화 기억나십니까? 함께 56년 근 70년을 해로했던 부부 이야기가 잔잔하게 다큐멘터리로 영화화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적셨던 그런 영화예요. 저는 이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제 이 남편이 이 어르신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홀로 남겨지신 이 할머니께서 얼마나 그 남편을 그리워하는지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늘 무덤 근처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는데 겨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흰 눈, 그 차가운 눈이 그 자신의 남편의 무덤 봉분에 소복히 쌓이니까 혹시 그 봉분 속에는 남편이 추울까 싶어서 슬피 울면서 그 남편을 추모하는, 그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 대목이 참 가슴을 먹먹하게 하더라고요. 이 고대 시가 공무도화가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 제목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고구려의 2대 왕이라고 일컫는 유리왕이 사별은 분명 아닙니다만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하필 자기 눈앞에 너무나도 금슬이 좋은 그 꾀꼬리 한 쌍이 그 비록 미물이지만 너무 그 암수 한 쌍이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품지 못했던 자신의 그 한스러움을 아내와의 그 이별을 그 꾀꼬리 한 쌍의 감정을 이입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황조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대 시가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그 이후에 뭐 향가도 있고 고려 가사도 있고 또 조선제인 시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 시가라고 일컫는 이 두 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해로하지 못하고 또 해로했던 자신의 배우자와의 이별을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비단 여러분 그 배우자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것이 고대인들만 갖고 있었던 그런 정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오늘날에도 신공무도화 같은 그런 노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어느 노부부의 신앙 이야기 하려고 했었는데 표절 시비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짓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시라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 노래는 고 김광석이 유행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노래를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작자는 김목경이라고 하는 기타리스트예요. 이 사람이 20대에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지 영국에서 약 7년 이상을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5년 정도 되니까 이제 고향 땅이 그립고 부모님이 그리운 향수병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김목경이 머물고 있었던 그 앞집에를 보면 그 70 이상 되는 그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노부부가 늘 황혼역이면은 나와서 산책을 하는 거예요. 늘 떨어지지 않고 함께 정겹게 담소를 나누면서 그 초로의 이 두 부부가 이렇게 산책을 하며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그 광경이 가뜩이나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그립고 향수병에 빠져 있었던 김목경에게는 예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이 노부부를 바라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던 노래가 바로 말씀대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노래는 좀 슬퍼요. 그죠? 이 노래는 뭐냐면 100년 해로를 약속했건만 채 70이 안 돼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 떠나보내는 그 남편의 슬픔을 참 인생의 파노라마가 지나가는 것처럼 잘 담아놨습니다.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홀로 가려하오. 근데 본인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현실을 직시했는지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근데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마지막에 이 피아노가 그 저음이 둥둥둥 3번 이렇게 딱 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질 못한다는 마지막 끊어질 듯한 그 피아노의 여운이 이 노래의 감흥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랑 여러분, 고대든 현대든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만남은 참 감사한 일이요. 배우자의
이별은 참 슬픈 일입니다. 고대인들이기 때문에 더 이런 감정에 치우쳐는 것도 아니고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메마른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정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동일합니다. 사실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최초의 인간관계예요. 부부관계가. 맞지요 여러분?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전까지 그는 혼자 있었습니다.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이시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예요. 또 최고 오래된 관계가 바로 뭐예요? 부부관계라고요. 이 부부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 관계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잡아봤는데요. 사실 이 본문 속에는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부는 바로 누굽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또 이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노부부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마리아의 감사의 놀이가 담겨져 있고, 또 본문의 그 후반부에는 다시 한번 이 노부부의 남편이었던 그 사가랴의 기도가 마치 노래처럼 정제되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는 사실상 이 노부부의 감사의 찬양이, 감사의 고백이, 노래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며 이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노래를 불러드렸는지 오늘 부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경건 생활로 칭찬받는 부부였다. 5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들은 거룩한 경건 생활로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데, 프로필을 얘기하는데, 첫째, 그들은 레위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조려 말하면 이 남편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비야의 반열이 뭐냐? 다윗 시대에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성경학자를 추정할 때 약 18,000명에서 2만 명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를 명하는 거죠. 이 레위 자손들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함에 있어서, 그렇다고 2만 명이 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를 정한 거예요. 그게 반열 또는 반차입니다. 그래서 한 반차당 많게는 100명 정도로 해서 약 24개 반열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중에서 아비야라는 사람의 그 후손들을 아비야 반열로 했어요. 역대상 24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24장에서 이 24 반열들을, 그 다윗이 정해놓은 이 반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아비야가 8번째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4장 10절 말씀인데요. 7째는 학고스요 8째는 아비야요.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바로 24 반차 중에서 8번째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반열로 이제 특정이 되면 1년에 2번 정도 각 회당 일주일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가랴가 그 8번째 반열이었던 아비야의 후손이었고, 그의 순서가 돌아와서 지금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직계 후손이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계열은 뭐죠? 대제사장의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아론의 직계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엘리사벳이 아비야 반열에 있었던 사가랴보다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한 전통이 있는 그런 집안의 출신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출생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께 구별됨을 받았던 그런 부부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경건 생활을 칭찬받는 부부였는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부부였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 읽어드립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갖고 있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흠이 없다고 말할 인생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흠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완전 무결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면 우리가 조금 좀 과장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와 같이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적어도 당시에 그 누구들보다도 자신들보다 더 출신이 더 훌륭한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후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안타깝게 보셨던 게 바로 뭐냐면, 그래도 백성 중에서 거룩하면 제사장 계열의 후손들이 가장 거룩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룩의 지표로서 사표로서 그들의 안과 밖이 동일하여 정말 백성들 앞에서 경건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비난하십니다. 표리 동해야 되는데 표리가 부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은 때로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모진 말씀으로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그들은 그대 그 출생에 걸맞게 나면서부터 부여한 그 사명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그의 속사람을 가득 채우고 그 내면에 가득한 그 경건의 그 내용들이 삶의 모습들로 표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의인이며 모든 계명과 규례도 흠이 없었던 행한 부부였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죄성을 인정하고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제사장이고 그들에게 주신 그 거룩의 사명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 그것을 삶으로 녹여내는 그런 몸부림이 바로 이들 부부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몸부림을 아주 귀하게 여겨주셔서 누가로 하여금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요 흠이 없는 자라고 평가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흔히 말하면 진국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속에 있는 내면이 삶이 우려나면 우려질수록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을 강하게 하고 고아내면 계속해서 진국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해 본다면 이 부분은 진국신앙이에요. 진국신앙. 겉으로 그냥 사탕발림 해놓은 것은 그냥 가열만 되면 녹아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요즘 달고나 커피가 유행인데 우리 예전에 달고나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그거 넣고 소다 넣고 설거하다가 그것도 타이밍이 있는데 계속 우리면 설탕이 새까맣게 타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탕발림한 것들은 열이 가해지면 그냥 싹 날아가 버리고 남겨진 것들은 새까맣게 타고 마는 거예요. 성분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성분을 변질되는 것이 바로 겉모습만 번드르는 사탕발림한 달고나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점점 그 신앙의 모습들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해지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도록 인생의 횟수가 되면 될수록 요령만 늘고 스킬만 느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인생의 어떤 그 어려움이 가해지면 그들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더 진국으로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가끔가다 집에서 사고를 먹고 족 같은 거를 이제 쌀 먹잖아요, 그죠? 근데 먹고 나면 그 뼈를 버리지 말래요, 어머니가. 그 뭐 할까 싶으면 그걸 또 우려요. 진짜 우려 먹어요, 그죠? 우려 먹고 졸여 먹고 결국엔 그냥 멀겋게 나올 때까지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엔 좋았다가 이제 한 일주일 먹으면 막 질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 1년에 한두 번 먹으면 참 좋은데, 우리 여성들 어디 갈 때마다 그 공국 끓여주니 그 남편들 너무너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의 색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산 그런 부부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들에게는 정말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세월 지나도 정말 진국신앙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남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많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예배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산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들 부부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지만 그 뒤에 이 여인들이 이 부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7절 말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젊어서는 어찌된 일인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을 흘려보냈고 이제는 그의 남편마저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실제적으로 자연적인 출산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음을 아주 누가는 그의 직업의 의사답게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젊은 시절의 모든 불임의 원인이 엘리사벳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는 서로가 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을 분명하게 누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인이 출산하지 못하는 그 불임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참 수치 중에 수치였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난임을 겪고 있고 불임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부들에게 수치하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질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여자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수치로 여겼고 또 그 수치심은 남편이 어떤 조건을 내건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사정을 못하는 어찌 보면 너무 비참한 지경에 아내로서의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사회적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가 제사장이면 뭐해? 지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유별나게 살면 뭐하냐고. 그럼 뭐해? 지가 아론의 직계 자손의 딸이면 뭐 할 거야? 지가 제사장이고 아비아의 반열에 있고 1년에 2번씩은 거룩한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제사장이면 뭐 할 거냐고. 자식도 없으면서 새끼도 없으면서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불임의 고통을 주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아도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던지는 따가운 시선을 그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받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해결되지 않는 평생도록 기도하고 평생도록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안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재는 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면을 채워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우려내어 진국 같은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참으로 많고 어찌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할 때에 누구도 그래도 떠나면 안 되지라고 쉽게 말할 수 못한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못하는 많은 제약들을 만들어 놔요. 누가 그 충성을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즘처럼 코로나19인데 만약에 그분이 교사요 또 여러 대중을 상대하는 그런 직업을 갖다 보니까 의사다 보니까 잠시 이것이 끝날 때까지 당신이 크리스천인 건 아닌데 당신이 의사인데 혹시라도 당신이 교회에 갔다가 감염되면 안 되니까 당신이 간호사니까 이 기간만큼은
우리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좀 본교인 추석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덕을 위해서 예배에 대한 규제를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예배를 대체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은 또 다른 모습이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내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많이 만들어요. 근데 대다수의 그 많이 만드는 이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자신의 결핍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약하니까, 내가 아직까지 돈벌이가 시원찮으니까, 아직까지 내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내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늘 다른 사람들처럼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처럼 내가 예배할 때가 아니야. 나는 지금 이 결핍을 메워야 돼. 스스로가 그런 제약을 하는 거예요. 나의 그 결핍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우리는 규정을 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내가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합리화시키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전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지 않았으니까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요하지도 말고 명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난 지금 나의 결핍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독보습과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모든 그 장애를, 모든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장애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그 불임의 아픔 속에서 그들은 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해를 거듭할수록 더 극명하게 보였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의 평가를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려 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제약을 만들지 마십시오. 특별히 부부 쌍방이 늘 배우자가 제약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가 없어. 내가 우리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늘 예배만 들려면 나를 열받게 해. 그래서 오늘 정말 예배 은혜 받기 글렀어. 사탄인가? 왜 토요일 밤만 되면 저러지?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관계를 어찌 보면 내 신앙의 연약함에 하나의 합리화하는 일에 참 사용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청년에서 장년부로 등반을 하면 이제 신방을 합니다. 청년하다가 결혼하고 이제 장년부로 넘어오게 되면 그걸 등반 신방이라서 해요. 근데 그 등반 신방이 그 시점이 조금 달라요. 그 청년부에서 이미 출산까지 하고 넘어온 친구들도 있고, 그 등반에다 가봤더니 이미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분도 계시고. 근데 가만히 보면 예배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참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저희 두 사람 참 충성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녀 낳고 나니까 아이 때문에 예배 집중도 안 되고, 아이 때문에 교회 봉사도 못하고, 아이 때문에 저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한 것 같아요. 몇 집 돌아갈 때마다 다 아이 때문이래요. 근데 유독 마지막 집이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하길래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그 아이가 그러면 걸림돌입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의 그 자녀는 성도님의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제게 들려요. 물론 그걸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말을 바꾸자고. 아이 때문이 아니라고. 내가 아이를 핑계대고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그런 거지. 아이는 원래 그런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이는 원래 그런 거예요. 아이는 원래 그런 거예요. 잘 안 자는 거예요, 아이는. 늦게 자는 거예요. 낮과 밤이 바뀐 애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잠이 모자르고 내가 체력이 딸리니까, 내가 다음날 일정 생각하니까, 내가 그 쉴 양이 적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제가 자꾸 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함축적으로 아이 때문이래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 때문에 제가 이거 먹었어요 변명하는 것처럼 자꾸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단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 장애물이 어찌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그것은 순기능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우리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때로는 가로막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풍랑의 순기능은 순풍보다 배의 속도를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구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건강하고 물질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재산도 있고 회사 지위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남부럽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야.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외적인 조건이라면 레위의 후손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가장 사회적으로 된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그 결점을 극복하는 두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해 주신 가장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제한을 두고 여러분의 경건하지 못한 삶을 합리화하지 마시고, 드디어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이 나로 하여금 더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 거룩한 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결단하시는 이 복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부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불임을 극복하고 사명을 세대 계승한 부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쓸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천사가 지금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 그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선지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쓸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6개월 후에 이제 마리아의 몸에 성령에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앞으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실 그 예수님을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일갈이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이 선포되었음을,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세례 요한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미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사가랴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지금 이 말씀을 어느 때에 주셨습니까? 앞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그 사가랴가 반차대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더 성경에서는 아주 얘기하고 있어, 기도 시간이 되어 그가 향단에 불을 피우려는 그 시점에, 또 백성들은 그 성전 바깥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 시점,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하루 2번 기도를 하는데 오전 9시, 오후 3시거든요. 근데 많은 주경학자들은 오전 9시로 이 말씀을 봐요. 그 아침에 와서 이제 하루 동안에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그 향단에 지금 불을 붙임으로 이제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먼저 회개 기도로 시작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처음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왜? 그날이 첫 기도거든요. 지난 밤에 모든 허물을, 또 오늘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는 그 시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자신에게 이제 아들이 생길 건데 그 아들도 역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향단에 불을 지피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준비 과정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제 무자했던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아들의 사명은 이제 뭐라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여서 마치 광야에서 엘리야처럼 회개하라고, 회개함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모든 죄악의 산들을, 그 첩경들을 평탄케 하고, 그 평탄케 되는 회개한 그 심령 가운데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준비하는 자로, 그러니까 아비도 준비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아들도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임 같은 열악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결단코 단절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기억하시며 그 사명들이 계속해서 연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임과 같은, 꼭 불임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낭망한다면 모든 것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임 같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사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복주시고 그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시며 후대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 사역들이 계속해서 개성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경건 생활의 요체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임의 삶을 넘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는 가문 또는 그 백성들 가운데 이 불임의 문제로 고통받는 부부의 이야기가 곧잘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불임 부부가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어떻게 보면 오명일 수 있어요. 왜 하필 내가 최초야? 다른 게 최초면 참 좋은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또 마노아와 삼손의 아버지죠. 그의 아내 이름은 소개되지 않아요. 또 사무엘의 부모님이었던 엘가나와 한나.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가정의 이 불임의 문제는 단순한 한 가정의 개인의 연약함으로 치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의 이들 부부의 불임의 문제는 사실은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불임으로 고통받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막 그 전에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만했다가 흩어졌던, 어찌 보면은 마치 하나님 앞에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찌 보면 참 홍수 사건 이후에 가장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그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믿음의 명문가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의 아버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죠?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사람. 많은 결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택할 사람이 없었으면 하필이면 우상 만드는 집 아들을 부르셨겠어요. 어찌 보면 그 시대는 영적인 불임의 시대였어요. 그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기만했다가 흩어짐을 당하고 민족과 열방들이 언어가 흩어져서 혼란스럽고 아직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갔던,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재상생도 이루지 못했던 그 불임의 시대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임이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이삭을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불임의 시대를 종식시키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의지가 이 가정의 불임의 문제와 해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천명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삼손의 시대도 어떤 시대였습니까? 블레셋의 이제 거반, 이스라엘 소망이 끊어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태양이 없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불임과 같은, 아무런 생산을 기대할 수도 없고 아무런 광명을 볼 수 없었던 그 어두운 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단지파였어요. 마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기를, 나시리를 말씀하시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름이 쇠메시, 삼손. 뜻이 뭐예요? 태양이에요. 그 어떤 식물도 태양의 빛 없이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였기 때문에 사람은 불임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논밭의 모든 것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영적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한 가정의 부름의 문제로 그 시대를 보여주시고 또 한 가정의 그 부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쇠미씨 삼손을 보내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광명 아래서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신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의 부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사실입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난주에 수요일 날 김시환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셨는데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원래 보이다라는 단어는 바게시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깨트리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깨트려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보이지 않았다. 바게시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지 않으시고 감춰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 먹어서 어두워졌다는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영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사하지 못하는 부림의 문제가 지금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그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무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바게시 하나님께서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가두어 주셨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건 뭐예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불임의 문제는 영적 상황이요, 그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다분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가나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시대는 여러분 신약 초기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말라기에서부터 복음서까지 그 공간이 400년인데 그 400년을 우리는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그냥 말이 더 중간기지 이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마치 엘리 시대처럼 숨겨져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가 말라기였는데 그 말라기가 예언한 그 말씀들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일슬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 보면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을 말라기 4장 5절에서 예언했었는데 400년 그 암흑기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가문 가운데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400년 전에 단절된 것 같은 그 예언의 말씀이 이 가정을 통해서 성취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마치 그 시대 그 불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문제로 대변하시고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신구약 400년의 침묵기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을 사가랴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가 76절에서 79절 이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가 이 17절, 이 말라기에 예언됐던 이 말씀,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17절에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후에 그가 그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76절, 79절 이 놀라운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우리의 산업을 마치 불임과 같은 그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듯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여파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불임의 문제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수많은 제약을 스스로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내가 헌금 생활도 예배 생활도 앞으로 모든 영적 생활도 내가 좀 제약을 둬야 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임의 문제가 깊어지는 그 나이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두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불임을 극복하도록 만드시는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노래가 애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래가 구원의 노래로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구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